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례자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단이나 사이비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과 친척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관계를 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다른 데서 믿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전수받고 교회 생활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단을 접하기 시작해서 쉽게 빠져버려요. 교회에서 안수집사네, 권사네 하는 분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놈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아빠가 목회자인데도 자녀들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엄청나게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이비가 뭐길래, 사이비라는 한번 용어를 한번 볼까요? 사이비, 사이비, 겉은 비슷한데 속은 틀리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은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목회자가 설교도 합니다. 예배도 있고 성도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려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 속에 본질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다면 사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교주,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그런 곳까지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사이비나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이라는 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단, 저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이자, 달을 이자에다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 이건 뭘 말해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본질이 다른 겁니다. 아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배도 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말 달라요. 달라.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이단이나 사이비도 다 개신교에 포함되거든요. 기독교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한 300만까지도 잡고 적게는 100만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50에서 200만이 이 나라의 사이비와 이단에 연루되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나름대로 구원받겠노라고 지금도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금 가정을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단이 왜 발생되고 왜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단을 크게 분류하면 이런 이단들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독론적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기독론적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아예 왜곡해서 그분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고 새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고 보혜사로 오셨다 해서 재림주 하나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짓 기독, 이런 이단들이 발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당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가연설,
이게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하고 더러워요. 모든 악은 이 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은 더러운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건 반대해야 돼요. 반대로 영은 거룩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거룩하게 찾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게 바로 가연설, 바로 이게 영지주의 사상인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파다한 이단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영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사람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을 가지신 그분이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 대신 고초를 겪으셨다라고 분명히 육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다를까? 오늘날은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가연설, 영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러분 성경을 다 영적으로 영해버려요. 다 해석해야 될 걸로 바꿉니다. 이게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인 이단들, 대표적인 신천지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떠냐면 그분의 이제 사역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끝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주가 다시 필요한데 이 시대에는 그런 재림주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로 자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50명입니다. 50명. 지금도 전단지 가면서 막 지하철역에서 재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분입니다 하고 실명을 거론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재림주라고 지금도 재림주래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 사역은 끝났고 이 시대에는 새로운 재림주인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만 50명이에요. 50명.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 뭐 좋은 거 다 갖다 써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 우리나라만 100여 명이 여러분 하나님,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기독론적으로 잘못된 이런 교리를 받아들여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범주는 뭐냐면 구원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론적 이단.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성부 하나님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 중에 거의 90%는 80%는 어떤 고백이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거의 이단들은 이 구원론적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여호와 증인 책 지금 뭐 이런 책 펴놓고 서 있잖아요.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책자 앞 옆에 있는 분들 여호와 증인들인데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원론적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단언하는지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주신 적이 없답니다. 어떤 인간의 천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라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론적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절반의 성공이나 아니면 실패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메시아인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주를 추앙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1년 전인가 그 나온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피가름 교리를 아십니까? 피가름. 그 중에 여러분 4명 한번 보여주세요. 4명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돌나라 한농복구의 정명호. 저 사람은 악의적으로 창기 십자가, 즉 이 세상의 더러운 여성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여성들은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지만이 깨끗해진다라는 교리로, 저게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문성명 위에부터 우리나라 김성도라는 그 이단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써온 그런 겁니다.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통일교회 이 문선명을 비롯한 자기와 관계를 하고 자기를 통해서 깨끗해진다,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성관계를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악한 교주들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성도 남성이지만 여성들은 그 몸을 완전히 만신창이 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막 그 참담해서 제가 사진을 못 가져올 정도로 거의 전라의 여성들이 떼거리로 우리 정명석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것도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만 완전한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론적 이단은 아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의 메시아는 나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교주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냐면 종말론을 들고 나와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이 시대에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 날 몇 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재림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오시는 건 믿지만 특정한 날짜와 장소를 지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어느 특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기도 많이 한 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을 비롯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의 그 시와 그때를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 다음 한번 성경 구절 보십시오. 도둑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주이신 예수님은 모르는 때에 온다. 생각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단들은 저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반박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알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때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몰몰교 압니다. 몰몰교를 아실 거예요. 예쁜 양복을, 깔끔한 양복을 입고 외국인들이 영어 배워보지 않겠어요? 라고 접근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어하면 애들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프리토킹을 원하면 저 몰몰교 저 애들, 저게 이 구월동에 있는 교회거든요. 저 구월동 시청 옆에 아주 깔끔하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몰몰교도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벌써 몇 번이나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불발된 사람들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교주인데 1843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불발되니까
내가 착오했는데 2년 후인 1845년 10월 22일에 온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날 안 왔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니야, 오셨어. 봐, 영적으로 봐라. 공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1992년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992년도 제가 고3 때로 기억하는데 저 때 우리나라에 완전히 난리 났잖아요. 이장님이라는 다미선교회 저 교주가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저 때 자정에 정확하게 0시에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매스컴이 다 취재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했는지 몰라요. 저 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저 이장님 가짜 목사와 대담회를 하는데 당신이 혹시 주장하는 그 휴거 그날에 10월 28일 0시 이후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내게로 돌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돌려라. 법적으로 지금 사인해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장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직장 다니냐? 뭐가 돈이 필요하냐? 다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내라.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함께 휴거를 맞이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쳐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믿습니다.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 목적, 얼마나 사악한 이단입니까? 불쌍한 성도들 대다수의 우리 한국교회에 저기에 빠져서 결국 막 흰옷 입고 예수님 부르다가 결국 사회적인 만신창이가 되는 무리가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저 구원론적 이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왜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교회 와서 박수치면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들림 받는 게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면 돼요.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 우리 여성들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어떠냐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여러분 들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장소에 와서 거기서 흰옷을 입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영접하시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 주님이 영접하신다는 말씀이지 언제 어느 시간에 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 불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이처럼 악랄한 이단들이 남의 얘기로 들립니까?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많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 중에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에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만신창이가 된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집을 나가는데 집 재산을 다 통째로 들고 나가서 소식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놨더니 이단에 빼앗겨서 아버지 어머니로도 안 봐요. 원수로 여기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이단들이 갖는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하여서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두 번째 만났던 작은 믿음을 뒤로 하고 천성으로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갈래 길.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쪽 길인지 이쪽 길인지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헤매이는데 그때 갑자기 풀숲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이구, 왜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저희들은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저 흰 옷 입고 흰 두건을 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친절하게, 아이고 마침 저를 정말 잘 만나셨네요. 저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를 도와주는 은인을 만났는데 저 흰옷 입은 데다가 믿음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따라가는데 점점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지고 깊어질수록 이 두 명의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맞아,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 네 목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꼭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만 뒤를 돌아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걸리게 됩니다. 어디에요? 이 아첨쟁이가 쳐놓은 그물에 저 크리스찬과 소망은 갇히게 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그들은요, 맞아, 4명의 기쁨의 산지에서 4명의 목자가 아첨쟁이를 꼭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했는데 왜 이렇게 까먹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준, 혹시 길을 잃는다면 지도를 보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다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무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듯이 보이지만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을 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의 증명서는 다행히 강도들에게 뺏기지는 않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잔 버니어는 만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 이름을 잔 버니어는 플래터러, 바로 아첨쟁이, 아첨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은 아첨꾼이 좀 어울리지 않았는지 디시버 해갖고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뭘 속여요? 왜 사기를 치고 왜 아첨을 합니까? 그들이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갈취해서 그 순례의 길을 못 가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가장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접근하는 거짓 이단들 한번 보세요. 속이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나 신천지예요, 나 신천지니까 우리 신천지 교회 갑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다가와서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고 한번 우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인생 상담 받아보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유도합니다. 신천지란 말, 이단이란 말을 다 빼버려요. 교인들에게도 접근할 때에 말씀 좋으신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 들으러 가자, 성경 공부 한번 해보러 가자.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그래서 접근하는데 어때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이어서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흰 옷을 입고 흰 두건을 쓰고 그들에게 접근했던 아첨쟁이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가 교구로 예전에 부목사 했던 때에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다행히 돌아오셨어요. 다행히 6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참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아는 분이 오셔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루는 와서 눈물을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여주시는데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나에게 뭐 옆에 있는 지체와 전도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지 않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한 번, 두 번 같이 참여를 하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 거짓 광명의 천사로 이 아첨쟁이가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위로를 할 때에 왜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요, 눈물 흘린다? 다 연출되고 다 맞춰진 거예요. 연기가 필수입니다. 연기가 필수예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다 계산된 작품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딱 걸려들게 하는 여러 가지 연출된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거짓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차릴 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결국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숨깁니다. 계속 숨겨요. 뭐가 이상하고 가장하고 숨겨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목사 양반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 여기 왔는데 좀 만나길 원합니다. 예, 저기 일여전도에 계실 거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안내할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가정을 해체해버립니다. 부모가 만나려고 할 때 못 만나게 합니다.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도 끊어버려요. 못 만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뭔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성경 공부도 교묘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실체를 드러내는 그 정도. 이게 바로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합니다. 깜깜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도 썼지만 담과 울타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담?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주 돌담이 있는데 속이 다 보여요. 그리고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는 울타리입니다. 거기다 들어가면 나무를 이렇게 비끄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담의 기능이지만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요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대나무나 뭐 쌀이나무나 이런 것들로 막아놓지만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도록 옆집 누구도 다 드나들수록 하는 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근데 담은 어때요? 담은 콘크리트 몇 미터 높이로 사람들 보려고 해도 못 봅니다. 그게 오늘날의 담의 역할이지 않나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게 담의 역할인데 이단들은요 담을 자꾸 세워요. 담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울타리의 역할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 성도가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울타리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그냥 곁돌다가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털어놔야 되는데 혼자 겉돌다가 결국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와요. 그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누구나 다 이 울타리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주고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것, 부부가 서로 함께 신뢰와 배려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요, 담을 쳐버려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허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적이 되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는 곳이 이게 이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물에 갇혀서 옴싹살싹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요, 그 그물에 갇힌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목자들이 알려준 아첨쟁이를 주의하라는 말을 못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지도를 주지 않았느냐? 왜 지도를 꺼내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저희가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물을 찢어서 이 두 명의 크리스찬과 소망을 꺼내주고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천사가 하면서 두 명의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사가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 드디어 다시 회개를 하고 천성에 가는 여정을 완수하게 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잔버니어는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저런 아첨쟁이, 저런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거의 천성에 다 왔어요. 놀랍게도 야, 천성에 다 왔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안심하는데, 여러분, 그 언저리에 누가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활개를 치면서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버니어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네? 네,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언을 하는 이단들만 있습니까? 오늘날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나 설교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분별하면서 듣고 계세요? 그게 진짜 정확하고 정상적인 목회자의 메시지인지 분별하면서 들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을 믿지 말래요. 아무나 믿지 말랍니다. 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단적이거나 거짓 가르침을 한다면요, 여러분 반대하셔야 돼요. 당연히 반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울타리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울타리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 헛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들을요, 말씀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곳으로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의외로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외로 많은 몇몇 분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놀랍게 거기에 충성하면서 내가 드디어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아첨쟁이의 말에 홀려서 엉뚱한 길로 계속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과 이 철로 역정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마치 이 지금 흰옷을 입고 접근하여서 이 두 명의 순례자를 속였던 아첨쟁이들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울타리와 교회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귀한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